자,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또 이제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에게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오늘은 특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의 중대한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탄의 세계의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 9장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부터 또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후에 그 사탄의 회방을 받아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종말의 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이 하늘에서 계획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은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와 그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해주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니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상,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과 또 큰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레스 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9장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니엘은 어떠한 왕정 안에서의 특별한 그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시리아 군대,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키는 전쟁들, 그 다음에 로마 전쟁들 수없이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세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중세시대에 나타난 많은 그 전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시 지금 평화가 온 것 같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 그 독립국가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세계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가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큰 하나님의 세계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가 진리의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진리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어떤 시대가 올 것을 미리 그 사복음서에서 언급하셨고 또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여러 번 그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이제 장차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사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는 것은 어떤 장차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그에게 보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이라고, 군주라는 건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 아니라 다른 군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이란으로 오죠. 또 헬라는 지금 헬라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와 그 모든 통치권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도 3년 만에 엄청난 그 빠른 나이에 그리고 그는 33살에 요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 제국이 남기고 있는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군주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사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바사 페르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그 전쟁은 지금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도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와 또 우리를 도와서 대항할 자 미카엘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세력은 헬라니즘이잖아요. 헬라니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과 같은 어떤 우리에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진 것이 헬라니즘이라는 문화와 이념과 철학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카엘이라는 것을 볼 때는 이건 기독교와 관계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카엘을 뭘로 볼까요? 미카엘 천사는 그 싸우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사탄의 영들과 싸우는, 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셋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관장하고, 그래서 이런 세력 균형 속에서 루시퍼가 정말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좋은 소식을 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주는 누구냐? 여기서 지금 미카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급된 먼저 진리에 그래서 내게 보인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다른 타종교였던, 불교였던, 또 그 잘못된 이단의 것이었던, 여러분 이슬람의 그것도 그 시작은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잘못된 종교들을 한번 불교와 유교 이런 것을 빼고 중동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분류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영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 또 에서도 있었고요. 또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세력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민족들은 어떤 타민족임에도 타민족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육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도 많은 교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카엘군이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성경은 지금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종교 세력이요, 하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문화, 경제,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장 1절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21일 동안을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저보고 지금 21일을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죽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때는 90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레스 3년에 한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고레스 왕 이때는 아마 90이 다 됐을 거죠. 그 상황에서
그 금식을 하는데 흥미롭게 했더라고요. 완전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3절을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평상시 기름지고 좋은 떡, 포도주를 마시며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부터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치 세력 속에 그 수상의 위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떡과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엇일까요? 치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21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21일 동안 나도 다니엘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침 거르기를 하죠. 저는 아침 거르기를 한다면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라고 그러면 1년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숙달되어 있잖아요. 밥을 안 먹고 지내는 것이. 예. 요즘에 와서 우리 최한나 전도사가 열심히 또 점심을 해줘서 아마 요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어쨌든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것을 끊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일단 좋은 것은 다 끊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대인관계도 다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도 다 꺼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20일이면 21일, 40일이면 40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접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디에서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첫째 달 24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니산월이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그는 6월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 쪽이죠. 예,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천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순금을 띠를 띄었다든가, 그런데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존재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특별하죠. 황옥 같다는, 황옥이 나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몸이 황옥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석처럼 그런 황옥, 아마 황색이 나는 그런 보석과 같다는 뜻이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예, 이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갯빛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순간에 오는 빛이잖아요. 기억할 수 없는 게 번갯빛이에요. 그죠? 근데 그의 얼굴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어떤 급격한,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빛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번갯빛 같다면은 순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놋이라는 건 심판이고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엄청난 많은 사람, 그냥 수천만 명이 와와와와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 기절 안 한 사람은 없죠. 그죠?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자, 그 환상들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왜 그랬을까요? 환상을 본 건 다니엘만 보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도 두려움, 무엇일까요? 임재함이죠. 그리스도의 임재함 때문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 그냥 혼비백산하고 모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이 됐을 것이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왜? 그분은 거룩함이고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신약에서 참 제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이런 상황은 겪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다니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환상으로 보인 거죠.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에서 환상에서 이런 분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를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미 무엇로 오셨어요? 육체를 갖고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의 형상을 지금 내가 보고자 한다는 것은 그림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언제 뵐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와 같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의 얼굴이 어떨 것인가. 제자들이 좀 초상화라도 상세히 그려서 놨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도 분명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걸 남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이 되죠. 네. 자,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참, 제가 일본에서 아주 말씀에 깊이 빠졌을 때, 말씀을 보다 그냥 지쳐서 견딜 수 없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구약에 심취되어 있었을 때인데 또 21일 금식을 하면서 항상 말씀 속에서 빠져 있었을 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온몸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게 뭐 죽을 병이나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함과 기쁨에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집니다. 한 손이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통하고 어떤 것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인가 그의 영이 나를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껴야 돼요.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고 세상 일에 휩쓰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경건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면 그가 나를 만지는 것 같은 그걸 지금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순간이 다시 갖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더합니다.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던가?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던 분들은 그 경건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음에 초점을 줬네요. 진리의 말씀은 아는 것에다 초점을 줬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시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신의 아들이 되는 그 체험, 그것 또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신적인 체험. 우리가 어떤 일을 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피아노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그림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철학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것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고 내가 손바닥처럼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절에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충분한 연단과 고통과 아픔과 인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체험을 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다 고난과 아픔과 연단과 하나님을 알기까지의 그들이 겪은 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보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눈에 들어옴으로부터 계속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 없이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90이 다 된 나이에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아니하며 음식까지도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 정치적인 구조와 세상의 그 억눌림 속에서도 그가 그 조직 속에 수장으로 있으면서도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왕이 통치하고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떨림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니엘은 무엇으로 사무쳐 있었을까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 환상을 보고 다 깨달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때로부터 오면 엄청난 시간 후에 마지막 날까지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천사들이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알았는데 이건 너무나 종말에 관한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무엇일까? 깨달으려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서책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 그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는 그 예레미야 서책,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언급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모든 죄가 영속하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와, 지금이구나. 고레스 왕의 시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고 하는 그 시대.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한 손이 와서 나를 만지고 정말 황옥 같은 사람, 얼굴이 번갯불 같고 눈에서 정말 횃불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그 본 환상, 그를 만났을 때 자기 몸은 죽은 듯이 썩은 듯이 돼버리는데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함 때문에 그때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너를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 모든 그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음식을 다 좋은 것을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를 다 한 후에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지 못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21일 동안 내가 새 일일 동안 모든 거, 가무, 먹는 거 다 끊겠습니다. 내 생활은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응답은 나중에 올 수는 있지만 나의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일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면 반드시 회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사군주가 나오고 헬라군주가 나오는데 어떤 것으로 방해를 받을까요? 똑같아요. 어디에 갔더니 아유 기도 그렇게 하면 못 써. 당신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잘못됐어. 응? 이 교회 한번 가봐. 흰돌산인지 검은 달산에 한번 가면 큰 이적과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기름 부음이 축축축 내려와서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사군주로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아닌 것. 또 하나 세상 철학이 있을 수 있어. 그거가 기도해서 될 문제 아니야. 그 문제는 뭔가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면 뭐 기도를 하려고 시작만 하면 막 방해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일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반드시 자꾸 회방이 와서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홀리라이프 이 내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회를 한남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하겠다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바라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1세기 동안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독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이 진리의 길에 있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 목적에 따라가서 있을 때는 그들은 목적만을 가지고 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럼 그들과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또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외쳤던 것이 지도자들을 만나면 왜 다락방이라는 것도 뭔가 구원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이단화시키고, 물론 신천지 이단화 잘 시켰죠. 그런데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단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그런 자들을 목회자로 그냥 세웠습니까? 계속 이게 몇 년 전부터 외쳤던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임보라 목사가 이단 심의에 이제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임보라 목사를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만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운동을, 친동성애 운동을 퀴어 축제에서 일하는 애들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그들을 만나서 손을 잡으면 내가 무슨 손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들의 영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 속에 있으면 진리의 영이, 미카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영들이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한국 정치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세력들이 있고 많은 심리학이 있고 헬라 문화는 아직도 있고 헬라의 어떤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고요. 또 이단 세력들은 계속 내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도 진짜인 것 같고 그들이 말하는 이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멘인 것 같고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멘인 것 같고 텔레비를 켜서 이렇게 기독방송을 들으면 참 너무나 아멘 아멘하고 외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10장은 이제 내가 이 종말의 시대의 문화와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혼합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시대고 음란이거든요. 예. 어떤 성적으로 잘못된 건 육체적인 거지만 영적 음란의 시대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무슨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런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예배드리고 진리를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빠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진리, 무엇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원리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작하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더 원했기 때문에 발생된 그게 음란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음란한 건 무엇일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내가 성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의 글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멘 하면서 내 생활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역시 돈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할 것인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환상과 하나님을 나라에 대한 꿈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서 나를 돕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되도록, 그죠? 다른 종교의 힘도 아니고 다른 세상 철학도 아닌 오직 나를 지키는 분이 미카엘이 되도록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누가 금을 주고 그 누가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고 세상 철학이 어떻고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그분이 나를 위로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나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지만 항상 다시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깨닫고자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째 그의 미카엘 군사가 다니엘만 지키겠습니까? 오늘 이 험난한 시대, 음란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